7개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 가입했습니다. 한국교회 화합과 연합에 힘쓰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크리스천 청년들이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 1160개 교회가 가입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꾸준한 교회 연합과 화합을 위한 총회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실제적인 교단 성장과 교회 연합을 이루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가입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장로교회 연합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호소문을 전한 예장 백석총회. 크고 작은 교단들이 연합 의사를 밝혔고 1160개 교회가 가입했습니다. 1978년 설립된 예장 백석총회는 1981년 예장은혜, 예장연합 측과의 통합을 시작으로 2013년 예장개혁, 예장성경, 예장합동진리와 연속으로 통합했고 2015년 예장대신과 통합하는 등 교단 설립 후 총 5차례의 통합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영적 침체로 위기를 겪는 한국교회에 백석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 시대의 종교개혁운동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또 이번 교단 가입 사례는 분열하는 한국교회의 연합의 본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분열이 아닌 연합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백석총회가 1160교회가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고 연합을 이룬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런 연합과 일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마중물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교단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장로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신앙 정신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10년 전부터 크고 작은 통합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장로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또 연합을 했다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분쟁을 조심하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예배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장로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 의지와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비전이 담겼습니다.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신학운동인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을 통하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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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정익 증경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증경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증경총회장 등이 자리해 연합의 열매를 축하했습니다. 한편 예배 참석자 일동은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슬픔에 빠진 나라를 위해 묵상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개 숙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다음 세대 죽음 앞에 한국교회가 온 마음으로 애도합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어 애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슬픔당한 유족들에게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어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웁니다. 애도합니다.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한 기독교대한감리의 이철 감독회장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슬픔을 당한 분들이 위로받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과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늘 위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유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잘 섬기고 세워야 되겠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애도했습니다. 특별히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픔을 채워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는 큰 슬픔에 동참하며 애도와 추모의 발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파를 초월해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월 31일 늦은 저녁 시간,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파 구분 없이 청년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한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 제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청년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한동대와 영남신대 등 기독교 대학도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사실 제대로는 처음 이렇게 들여보고요.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행사들을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할로윈 데이에 정말 참 그런 뜻을 기념해서 이번 연합예배를 준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청년들이 세상 문화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보다 사랑 안에 거하며 연합하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학생신앙운동 SFC 청년들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배정훈 교수를 필두로 종교개혁 505주년의 역사 속에서 청년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SFC 기념주일이었던 만큼 고신총회 SFC 75주년의 의미도 함께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나부터 캠페인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부터 캠페인은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출범한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나부터 실천 모임은 올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새롭게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실천 주제로는 경건한 삶과 창조세계 보존, 평화의 일꾼과 이웃사랑 실천까지 총 4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며 편향된 이념과 고교 학점제를 전제로 한 내용들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29일 서울 마포구 교회 인근 경의선 숲길과 홍제천길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를 마친 7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모았고 300여 명의 성도들은 가상 공간에서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아동들이 매일 6km를 걸어서 물을 기르러 가는데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함께 6km를 걸어가 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신촌 성결교회는 캠페인 참가비를 포함한 2,100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으며 전달한 금액 전액은 아프리카 식수 위생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총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를 주제로 2022 호원의 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 안상훈 목사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호원인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올해 호원의 날 감사 예배는 호원 선언문 낭독, 교회 연합과 민족 복음화를 위한 특별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기독 대안학교 설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법 SOT 활용이란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장 이기창 목사와 컨설턴트 추장삼 선교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 협의회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이 설교하게 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협의회 실무회장 오정무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광현 대표회장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걸맞게 성경대로 설교하고 목회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국제보건의료기구 글로벌 케어와 함께 헝가리 개혁교회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와 글로벌 케어는 헝가리 개혁교회와 구호 사역을 펼치는 헝가리 개혁교회 자체 원조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후원금 2만 유로를, 데브레첸 개혁교단과 우크라이나 개혁교회에도 후원금 1만 유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경 속 어렵게만 느껴졌던 절기를 공연과 놀이를 통해 재밌게 배우는 자리였는데요. 절기 예배 속 숨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함께 누리고 즐긴 페스티벌 현장을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주최한 제1회 2022 다음 세대 절기예배 페스티벌이 제천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7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절기별 놀이체험 부스를 통해 절기예배 속에 숨겨진 신앙의 유산을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절기예배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게 되니까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많았고 체험할 게 많아서 재밌었어요. 아이도 너무 체험거리가 많아서 즐거워하고 절기도 잘 모르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해주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탐험 절기예배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에는 히즈쇼 뮤지컬팀, 창작 드라마팀이 절기와 관련된 무대를 꾸몄습니다.
또한 같이 걸어가기를 비롯한 찬양팀이 나서 직접 작곡한 절기별 찬양을 부르며 쉽고 재미있게 다음 세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딱딱하게 느꼈던 건데 야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 여기 안에 참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사실 복음이죠. 그 외에도 창작 찬양 악보와 창작 드라마 대본 등 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집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다시금 예배의식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1회 2022 다음 세대 절기예배 페스티벌.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은 예배를 통해 즐겁게 놀면서 절기를 배우고 예배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을 돕고 있는 청주 새날학교인데요. 최근 학교 운영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청주 새날학교 광만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청주 새날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주 새날학교는 그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과 또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네, 그럼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고 있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좀 다문화가 좀 세분화되었는데요. 이주 재혼 가정으로 들어온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그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 절차로 해서 온 아이들도 있고요. 또 동포 자녀들, 또 고려인들, 조선족, 또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그 세터민 자녀들에게 이제 한글 기초를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 한국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치중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 복음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매일같이 체프를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들어온 아이들에게 거의 다 세례를 다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네.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사역을 펼치고 있으신데요. 최근 청주 새날학교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외국인 교회로서는 19년을 하고 또 학교로서는 15년을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문화가 다른 문화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언어하고 또 음식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한 3년이 됐는데도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언어가 또 쉽게 이렇게 정복되는 것이 아닌데 또 언어와 그런 문화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제했던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보건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던 그런 복음을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나도 목사님처럼 꿈을 꾸고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초창기에 들어왔던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졸업 맞고 선생님으로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목회자로서 다짐을 하고 내년에 신학대학원 준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그 사역의 그 방향성을 보면서 참 귀한 사역이다. 진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을 19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쉽지 않은 사역이었었는데 그냥 우리 그 목표가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그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그 내년 2월 달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지금 난감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지 될지 재원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재원도 없고 그냥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 하드웨어 쪽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참 어려움이 닥쳤죠. 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바라는 점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제가 교역자로서 교육을 해보니까요. 일반 제도권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부모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미리 한국에 와서 일터를 찾고 가족을 초청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손길이 할머니나 뭐 삼촌이나 이런 대상에서 받다가 자기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제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은 많이 참아야지 되고 또 사랑해줘야지 되고 기다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랑 속에서 이 기독교 정신을 배운 아이들이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새날학교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가 주최하는 2022 춘천 통일 리더십 포럼이 춘천 주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숭실대 하충엽 교수는 북한은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위해 작정해 놓으신 땅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기도로 가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김의혁 교수와 최상준 목사 등이 나선 가운데 통일 선교 사역의 현장을 주제로 나눔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충남기총 총회장 안준호 목사는 한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연대를 이루며 아름답게 협력해 조화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충남 15개 시군이 모여 진행됐으며 명랑운동회와 미니축구, 족구 등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성제일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홍성 내포 새성전 복원식과 임직 예식을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남노회장 김상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홍성과 내포 새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6명의 명예권사 추대와 48명의 권사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삼천감리교회가 로뎀 힐링타운 봉헌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삼천감리교회 우광성 목사는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하다며 로뎀 힐링타운을 통해 쉼과 회복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와 동부연의 김영민 감독,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삼천감리교회는 교계 및 지역과 연합해 다양한 방면으로 공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개교 47주년인 학교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명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대학인데요. 오늘 피플앤 이슈 주인공은 백석대 이경직 부총장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올해 47주년이 됩니다. 급변하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정말 급속도로 발전한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총장님께서 47년 전에 무릎 꿇고 받은 사명, 그거 계속 붙들고 변함없이 오셨다는 게 급속한 발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급변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변치 않게 붙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을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교육과 또 어떤 캠퍼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배어 있을까요? 네, 일단 교육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가치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한다.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집중하라고요. 이것을 또 이제 학생들이 캠퍼스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체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물을 기독교적 이미지화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이 백석대학교 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하는 어떤 학교로서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자들이 5대 솔라를 외치면서 종교개혁, 잘못된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회복시키려는 운동이었죠. 5대 솔라는 아시다시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무나 좋은 거죠. 신학이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사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내자라고 하는 운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이 답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7대 실천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또 내걸고 계세요. 그 말씀하셨던 이 앞부분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대학이니까 또 기독교적인 학문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기독교적인 학문이 가능하려면 그 학문의 근원이 되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학을 뒷받침하는 도구, 수단이 돼야 되는데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머물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모든 기독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되면 다른 대학과 차별성을 갖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차별성을 갖는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독교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게다가 진리가 유일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삶에 있어서 너무 배타적인 모습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해야지만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백석대학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적인 가치를 더욱더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90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1990년대 후반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을 때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라고 해서 세상을 바꾼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는 CF를 전면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도리어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 결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을 한다면 기독교 대학의 미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백석대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 지난 이 47년이 얼마나 치열했고 또 얼마나 바쁘게 걸어온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석대학교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백석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인 총장님께서 47년 전에 무릎 꿇고 받은 그 사명, 그 비전을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사람다운 사람,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하는 참다운 인성교육을 시켜서 배출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백석대학교의 비전, 변치 않는 비전이고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으로 백석대학교가 정말 많은 활동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일부터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